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거의 하반부로 다 왔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에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그리고 28장과 29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이 30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당부가 사실은 얼마나 간절한 거겠어요. 그 말씀이 참 깊이가 있고 무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향한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이들에게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말씀이고, 신명기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광범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임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랍게 임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말씀보다 5배나 많은 저주가 광범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사화복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너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어쩌면 무한 반복의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이 아예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마치 거짓대와 같은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인류 최고의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선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과 축복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그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엑스파일로 해가지고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쉽게 들으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12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뭐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바다 끝에 가가지고 가져와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저 먼 바다 끝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져오면 자신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재정을 들여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한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장 2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이것을 나타내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멀리 가서 어렵게 힘들게 찾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사야 4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을 조금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도요, 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끌어내리고 저 음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 여러분 지옥에까지 가셨고 거기 다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뭐냐? 이미 우리한테 다 이렇게 증거되고 나타난 이런 쉬운 말씀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신명기의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사기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약한 자 괴롭히지 마라. 그게 뭐 어려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말씀이냐, 무슨 심오한 말씀이라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괴테가 경고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시를 씁니다. 너는 아직 멀리서 방황하고 있는가? 보라, 좋은 것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 행복을 차지하는 방법만 배울지니 행복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다 너희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많은 말씀이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너희들 번성하게 하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잘 되게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자기 욕심 따라서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또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더라도 그 땅에서 쫓겨난다, 폭망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내 자손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죠? 우리 옛날에 뭐 가전제품 얘기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이 너의 모든 운명, 국가적인 운명 이거를 좌우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이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살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면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아내들은 그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길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고 저녁에 잘 때도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아내들만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그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과 관계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그럴까 하노라 그렇게 알면 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럴까 이렇게 정도 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까 이렇게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잘 청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만약에 저버리게 되어질 때 너무 무서운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 말씀 속에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이요.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 놀라운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서 시편 19편을 한번 여러분 펼쳐 보시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못 찾은 분들은 보시고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보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북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춘천으로 자전거를 타러 왔어요. 춘천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건데 저는 뭐 서울까지 가는 건 자신이 없고 청평까지 같이 이제 라이딩을 했는데 아이고 뭐 안 타다가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5km 되는 거리를 그래도 이제 달려왔는데 가다가 보면 피곤하고 또 힘든 그런 그 고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먹으면 그래도 힘이 나고 다시 이렇게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좀 지치고 또 몸이 허약했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양 보충이 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참 마음에 힘도 들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때로는 버거움을 느끼고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고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말씀을 떼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벌떡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다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게, 말씀을 붙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 행해 주세요. 이거는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 게 그게 뭐냐?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내 능력을 가지고 말씀 지키고 살면 좋은데 말씀은 깨달아도 지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 의지하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오랫도록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 장수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조상 때부터 쭉 약속했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몰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몰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장수가 되고 내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러니 너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꼭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복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저버려가지고 참 어려움도 겪었어요. 에? 어려움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마저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도 은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크게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장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렇죠?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생명과 또 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선택했어요. 자 1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나라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전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참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출애굽 세대는 이 말씀을 잘 붙들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도 하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따로 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정욕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어려운 이유 등쳐서 자기가 부자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까지 홀라당 잃어버리는 완전히 진짜 폭망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나라까지 간 거예요. 이거를 몇백 년 후의 일을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으면 좋은데 믿다가 또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살다가 병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또 인간관계도 깨지고 숱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집 떠나간 둘째 아들처럼 재산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가가지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잘 살지 못하고 거기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나 먹는 그런 신세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여러분 그 실패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은 실패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축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고 사망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했구나. 내가 이렇게 망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왜 그거 미처 몰랐을까? 망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폭망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대로 망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제대로 망해보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좋은 거 있을 텐데 그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세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망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슴에 두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다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4절에 보세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런 망한 자리, 그런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거기서부터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 잘못은 했어도 그 잘못한 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가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가 막힌 사람의 이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돌아오게 하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게 하신다. 더 잘되게 하신다. 더 번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저는 옛날에 우리 일본에 있는 미야자키에 사는 노나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도자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림을 찍어 갖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가 깨져가지고 세 조각으로 깨져가지고 그걸 다시 붙인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은 새 도자기하고 깨졌다가 다시 붙인 도자기,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값어치가.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안 깨진 새 도자기보다 새 조각으로 깨졌는데 그것을 붙인 도자기가 3배나 값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유리도 값이 나가지만 그 깨진 유리를 붙여가지고 스테인글라스 만들면 값이 더 나가요? 안 나가요? 더 나가죠. 상처 있고 깨지고 망하고 잘못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더 번성케 하시고 더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여기에 여러분 절절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또 한 번 망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요, 완전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945년 여러분 5월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고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그 백성들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돌이키고 내가 때로는 병 걸리고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기가 막히게 회복하는 삶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은 복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방향을 전환하다,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턴과 비슷한 말인데, 턴 어라운드는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어떤 회사나 조직이 침체되었을 때 조속히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턴 어라운드를 통해서 경영을 하게 되어지면 무너졌던 회사가 회생하게 되고 또 실적이 다시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운동 선수들도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죠. 몸과 마음이 굳어지고 지치고 또 제자리에 머물고 더 이상 진보가 없고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도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침체에 빠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기를 잃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런 상태에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찬양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는 우울함, 세상이 주는 답답함, 세상이 주는 혼란함, 이거를 뚫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요, 그냥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온갖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온갖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멍하니 그냥 여러분 있으면 그러면 세상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다. 세상의 말세가 이렇게 징조가 있지만 이 말세의 징조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아멘. 이거를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일어서면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영적인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 힘을 갖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가을이 열어지잖아요. 2021년 어려운 때지만 그냥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새 학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하는 이때 제가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비상 기도하자, 비상 특별 새벽 기도하자,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피택 장로님, 이원구 장로님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중환자실로 다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20년 만에 장로님들 3분 세워서 피택 장로님 세웠는데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보고 임직해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저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자꾸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 이 피택 장로님 아프다는 마음이 들고 자꾸 들고 저는 상황은 잘 모르고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께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 좌절해 있는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과 복의 길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 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대를 거스려서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요 왕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완전히 폭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회복시켜 주겠지만
우리 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모여서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누군가 기도하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턴어라운드 다시 새롭게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침체의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